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날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목표가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20장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셔서 부활 후 다시 한번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는 저희 심령에 크신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실 때 경험하게 하시며 순종하며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심령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부활 후에 다시 한번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 원하며 우리가 그 심령 가운데 나아가기 원하고 더 사모하며 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임재하실 때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오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잘잘못을 고집하고 뉘우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반복된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고갈된 믿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의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4월의 마지막 주일 저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새 생명으로 거듭난 저희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서게 하시고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현재 진행 중인 성전 건축 과정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 안전사고와 민원과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였듯이 지금도 병마와 싸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종 질병 속에서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치유함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특별히 최원정 권사님의 정신이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들의 중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서서히 코로나로부터 진정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또한 지금도 러시아의 침공 속에서 죽어가는 당신의 불쌍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그 땅에서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과 그의 위정자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위해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파견 나가 말씀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길 잃은 영혼을 구하는 말씀의 사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직분을 부족함이 없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전 교인들이 이제는 교회로 돌아와 교제하는 가운데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손길과 발길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힘을 다해 주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의 사랑하심만 남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그릇을 비우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우리의 심정이 영적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함께 같은 복으로 내어 취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신 모든 물질들,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11주의 예물을 귀하게 구분하여 드립니다. 받으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선교와 장학, 구제의 예물을 드리며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드리고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감사하여 드리는 부활절 예물을 받으시고 각 예물에 담긴 감사와
기도와 소망을 받아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생업의 자리 번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11조의 예물이 늘어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재정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장학하고 구제하는 일, 건축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모두가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 다른 사람을 구하고 살리는 삶,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52조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입니다.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다시 갈릴리로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무덤에 가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위대하다고 칭송되는 사람일수록 그들의 무덤을 보면 큽니다. 웅장합니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그곳에서 그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그를 기리고 그를 추모하곤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말하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시니 거기서 너희가 그분을 뵐 것이다. 말해줍니다. 천사가 전하는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오늘 본문처럼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그 산에 이르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하나는 나는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도마, 그 도마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고 의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이나 또는 증명의 문제를 넘어서 은혜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정한 부활임을 믿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활이 주는 의미, 부활이 주는 능력, 지혜, 소망, 이것을 힘입어서 살아야 하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삶과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 이렇게 하신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함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한 것일까요? 갈릴리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갈릴리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처음 시작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서 산은 특별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도 산이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도 산에서 변화되신 것처럼 이 마태복음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장소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그런 곳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산에서 그것도 갈릴리에 있는 산에서 제자들을 본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당신의 복음 사역이 처음 시작된 곳에서 다시 출발하자. 그곳에서 새롭게 출발하라 하시는 겁니다. 부활 이전의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혼자 그리고 주도적으로 사역하셨죠. 그러나 부활 이후의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본질을 알게 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역의 길,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제자들도 걸어가게 하는 출발점이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 길은 어떤 길로 보였을까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갈릴리에서 새롭게 바라보는 그 사역의 길, 제자들이 바라보는 그 길은 어떤 길로 보였을까요? 그 길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길이었을 겁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는 치유의 길이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의 길로 보였을 것이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의 길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그 길은 십자가 고난의 길이요, 수없는 조롱과 모함과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두렵고 위험한 길로도 보였을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드려야 하는 죽음의 길로도 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길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길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당신이 걸었던 그 길을 제자들도
걸어가기를, 잘 걸어가기를 원하신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주님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이렇게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만 그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갈릴리 그곳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선포하시고 치유하시고 쫓아내시고 가르치시고 살리시고 섬기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런 주님의 사역, 그 주님의 삶의 의미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에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을 묵상하고 어디에서 주께서 보이신 사랑과 공의와 섬김과 그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갈릴리는 특정한 장소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갈릴리는 어떤 특정한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공동체, 교회, 그 삶의 자리, 삶의 영역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서야 할 우리의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그곳,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사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영역에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한 능력, 승리,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주께서 행하시고 보이신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열매, 사랑의 수고, 섬김의 봉사, 공의의 길,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해야죠.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빛 가운데에서 그 부활의 빛에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그 길을 바라봅시다. 주님의 부활이 단순한 기쁨과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 새롭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즉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요? 전도의 사명입니다.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세상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시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 이것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가장 위에 있는 명령, 가장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제자들의 사명으로 주신 걸까요? 저와 여러분은 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믿으니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됩니까?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니 그래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렵고 힘든 죄 많은 이 세상도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깊이 깨닫고 나니 죽음의 두려움을 넘어서 영원하고 참된 그런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만, 우리의 것으로만 그치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모든 족속도 그러한 구원과 그러한 기쁨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소망 가운데 함께 살아가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우리가 힘써야 할 일, 그것은 아직도 구원에 이르지 못한 그 영혼을 나와 같은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도록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죠. 전도하는 겁니다. 누구부터요? 내 주변부터. 가까운 사람, 아는 사람, 친한 사람부터요. 심지어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관계를 새로 트고 그와의 관계를 형성해서 그를 주님께 인도하는 거죠.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그곳, 그래서 그곳에는 선교사님들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죠. 내 대신 가서 그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후원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선교지뿐만이 아닙니다. 국내 다른 곳에도 우리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이유 또한 내가 가지 못하는 대신에, 내가 하지 못하는 대신에 그 누군가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후원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상황으로 크게 타격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도가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도가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상황 자체가 전도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지요. 또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가 보인 미성숙하고 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한 사회적 이미지의 추락, 그로 인해서 전도의 어려움은 한층 가중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합시다.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 일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한 그러나 가장 복된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지금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서빙고 성전 시대를 맞이할 텐데 여러분 이를 위해서도 우리의 전도의 영성은 더욱 뜨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성전을 저와 여러분이 채우고 또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성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잠자고 있던 우리의 전도의 영성을 깨우시는 겁니다. 깨우시는 겁니다. 그동안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하는 이러한 자세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다시 순수한 그리스도인의 영성, 그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돌아가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고 제자 삼고 제자 되는 이 일을 해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의 기쁨과 함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전도의 영성을 새롭게 합시다.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전도의 불은 꺼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
어떤 경우에도 전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주께서 명하신 이 지상명령을 잘 감당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즉,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전도의 핵심은 우리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고 전도된 그 사람 역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의 핵심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핵심은요, 결국은 전도의 대상인 그 영혼이 말씀의 사람이 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누구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즉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 그가 제자입니다. 왜 전도된 영혼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 세례를 베풀면서 이제는 그들도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 즉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함이죠. 제가 재밌는 글을 봤습니다. 옛날에 머슴하면 황해도 머슴이 일 잘하기로 유명했나 봅니다. 아주 우직하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랐나 봅니다. 그런 황해도 해주에 한 머슴이 있었습니다. 주인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쑤라 해도 그대로 하는 충실한 머슴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주인이 머슴에게 오늘은 연평도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인이 머슴을 찾는데 머슴이 안 보이는 겁니다. 사라진 겁니다. 점심때가 돼도 안 보이고 해가 서산에 걸려도 안 보이고 이 머슴이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유, 이거 무슨 일이 있나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밤 늦게서야 이 머슴이 나타난 겁니다. 한 사나흘은 굶은 듯 아주 초췌한 데다가 온몸이 흠뻑 젖은 그런 생쥐꼴로 나타난 겁니다. 그 모습에 놀라서 어안이 벙벙한 주인에게 이 머슴이 숨을 헐떡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주인님, 말씀하신 대로 연평도에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머슴을 칭찬해야 합니까? 아니면 꾸짖어야 할까요?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연평도에 급히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왜 가는지를 알아야 하지요. 연평도에 무작정 가는 것보다 연평도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사명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그냥 무작정 연평도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 머슴과 같지 않겠습니까? 이제 5월부터 성경 통독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십시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는 말씀 묵상 교재 그 내용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라도 힘써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읽은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그 의미를, 그 뜻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열매 맺을 것인가,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십시오. 애쓰고 힘쓰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과 전도자가 되는 것, 이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분리되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길이요.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원하고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께서 행하시고 보이신 그 걸음걸음, 우리도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사람으로, 그래서 전도의 사람으로, 그래서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며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저와 여러분의 이 부활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길을 저와 여러분 또한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기를,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게 하소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부활신앙이 기쁨과 예배의 자리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갈릴리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명하신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을 삶의 열매로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그것이 전도의 열매로도 선교의 열매로도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최은미 권사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마는 이제 유족분들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도 누워 계시는 최원정 권사님의 그 생명과 믿음과 영적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성전 예배가 더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내고 애써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은미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유족분들, 자녀들, 후손들 위해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최원정 권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최원정 권사님의 생명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 권사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심지가 더욱 견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성전에서 함께 모여 예배함의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 함께 모여서 친교하고 교제하고 서로 기도하는 이 귀한 일이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일어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 지난 부활주일에 그리고 그 부활주일에 함께 이루어졌던 축제 한마당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또 섬겨주시고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활절 삼행시 총 78개 성도님들 내주셨는데 많이 내주셔서 감사하고 삼행시에서 개인 부분은 허남수 권사님 그리고 안병춘 명예 안수 집사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낸 기관 부분은 드보라가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투호 게임에서 연속 성공 우승자로는 최영수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부활절 헌금의 약 50%는 이번에 기아대책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상자 구제 사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처음에 30박스 150만 원 지원을 했는데 성도님들께서 부활절 헌금을 많이 해주셔서 좀 더 증액을 해서 50박스에 25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5월 1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성장한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그동안 오랫동안 못 봐서 성장한 어린 자녀들 손주들의 사진을 게시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까지 유진상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카카오톡으로 보내실 때는 반드시 그 원본 보내기로 보내주셔야 그래야 그 해상도가 상하지 않고 좋게 나오니까 꼭 원본 보내기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새벽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현장에서 진행되고 동시에 실시간 영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내드렸던 사전 영상은 제공되지 않으니까 이거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모든 성도님들 이제 현장 예배에 힘써 서로 권면해서 참여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 조치들이 다 대부분 해제됐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현장 예배 참석을 위해서 서로 권면하시고 또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필사 끝내신 성도님들 그 필사 노트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5월부터 성경 통독 시즌 2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삽지를 참고해 주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 참여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나눔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성전 건축에 관한 재정 및 또 성전 건축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래 오늘 직원회를 하려고 예정됐었는데 또 다음 달이 또 정기 직원회여서 5월에 정기 직원회로 하고 오늘은 성전 건축의 재정과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그런 이해를 바랍니다. 고 최은미 권사님 유족들께서 장례 마침을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은 계속해서 토목공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땅을 계속 파 내려가고 있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파 내려간 땅의 그 좌우 흙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로지르는 철 구조물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4월 18일 월요일 우리 최은미 권사님께서 77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은혜 가운데 장례 절차를 잘 마쳤습니다.
오늘 공동 기도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동 기도문을 같이 읽음으로써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서빙고 성전의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축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성전 건축이 되게 하옵소서.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를 담당하는 명가토건과 그 협력업체들이 부실한 부정한 공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신실하고 성실한 공사로 내년 7월까지의 계획된 일정대로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최근 철근 및 시멘트 값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의 자재비,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재정적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민원으로 인한 어려움도 없게 하시며 특히 안전사고 없도록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게 하시고 오히려 더 모이기를 힘쓰며 더욱더 하나 되어 부흥하며 더 굳건해지는 서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빙고 성전이 물질과 사람의 힘으로만 지어지는 건축이 되지 않게 하소서. 서호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건축에 대한 깊은 관심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넘치는 헌신으로 넉넉히 세워지게 하소서. 서빙고 성전의 건축이 건물만 지어지는 건축이 아니라 새 건물에 적합한 성숙한 신앙과 포용력 있는 성도로도 잘 세워지게 하소서. 이를 위해 해방촌 성전에서의 신앙생활이 이를 준비하고 훈련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의 자리 갈릴리에서 새롭게 멋지게 출발하고자 하는, 그래서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